구약성경 889면 시편 118편 13절에서 20절까지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널리 인용이 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똘똘한 시편입니다. 똘똘하다는 말은 경건의 언어지만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자기에게 시련을 주는 그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승리할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아주 당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기에서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절까지는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나 라고 저들 자신의 대적을 저희라고 부르고 있지만 13절 한 구절에서는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장희 씨의 히트곡 그건 너를 아실 것입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이 곡이 정부에 의해서 금지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라고 하는 너가 마치 정부를 겨냥해서 너 때문이다 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곡들이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는데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 이 곡도 이 정부를 겨냥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습니다. 도둑이 재발이 저리다고 아무도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누구를 너라고 부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나의 대적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애꿎은 사람을 섣불리 자신의 적이라고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망상증을 걸린 사람처럼 애꿎은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종종 자신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세서에 처음 등장했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창세 이래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눈을 깔고, 죽음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죽음이 안 두렵다. 이건 어디까지나 만용이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죽음의 패배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없고, 천국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우회적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만이 사망아, 아예 죽음을 부르면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이건 대단한 담대함이, 죽음을 아예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아예 죽음을 불러가면서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사탄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아예 사탄이란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을 탈까 봐, 혹시라도 사탄이 나에게 애꿎은 짓을 할까 봐, 마치 사람들이 이 부정 탈까 봐, 이 애군을 탈까 봐 아무거나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미신이라는 것이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 앞에 정면으로 대들고 대적하고 사탄 앞에서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탄에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물러갈 것을 명하고, 그래서 사탄이 순종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어요. 눈을 깔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예수님은 사탄이 당신에게 제의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고 잘못되고 그것을 예수님이 거부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으니 물러가라 라고 당당히 선포하셨고, 사탄은 그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의 유혹에 견디지를 못하고 사탄의 송사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모든 사람들은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죄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때도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되고 약점이 되어서 마귀가 그때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송사합니다. 그 말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이런 자다, 저런 자다. 그런데 그 말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탄은 세상의 임금 역할을 했습니다. The Prince of the World.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세상을 다스려 인간의 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탄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죄.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증명하고 그리고 떠날 것을 명하고 그래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선포하시기를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번개처럼 사탄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피하리라가 아니고 너희를 피하리라.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도망간다는 말. 너희 앞에서 도망간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당돌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무력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 앞에서 당당하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이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피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신다면 헷갈리실 수 있지만 NIV만 찾아보면 안 되고 다른 여러 버전을 찾아보면 분명히 you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마 성경 번역가들이 이 you가 누구냐, 갑자기 왜 you라는 말이 등장하느냐, 그것보다는 피동사로 나는 밀쳐져서 넘어질 뻔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에는 분명히 you, 나를 밀쳤던 그 당사자를 정면으로 고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단순하죠. 나를 밀쳐 넘어뜨린 자.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인생의 불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는 나와 그 당사자가 알아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누군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압니다.
순간마다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 인생의 시련의 출처, 괴로움의 출처를 회피하고 또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안 보고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하나님이 경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겸손히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밀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실족케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더 발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뜨리는 것. 내가 나를 밀쳐 마치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밀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가 나를 밀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자 앞에서 우리가 눈을 깔면 안 돼요. 종이 주인 앞에서 눈을 깔고 어려워하고 말대꾸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우셨도다. 이미 완료된, 이미 이루어진, 이미 증명된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리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여호와는 이미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나의 원수 앞에서 눈을 깔지 않고 말대꾸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수는 우리의 상전이 아닙니다. 그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어려워하면 안 돼. 어려워한다는 말은 이미 그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가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 어려워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를 어려워하셨다면 말대꾸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워하면 안 돼. 당당히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반박이어야 됩니다. 나의 혈기로 반박할 수 없고 나의 의지로 반박할 수 없고 나의 감정으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백이면 백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마귀가 꿈쩍하지 못합니다. 나의 인간의 지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론은 마귀가 그것 훨씬 더 앞섭니다. 그보다 더 진보한 이론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대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 말은 나는 안 넘어졌다 하는 말. 얼마나 귀중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나 안 넘어졌다. 너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 안 죽었다. 너는 나를 실패시키려 했지만 나 실패 안 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예 죽음이란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신방하면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러다 죽습니까? 이거 죽는 병이에요? 아무도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부정탈까 봐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세계를 여행할 거다. 그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 15절에 의인의 장막에 15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런 기쁜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의인의 장막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의인의 장막에서 납니다. 의인의 장막이 뜻하는 것은 교회, 장막은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 의인의 장막이.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다른 데서 나지 않고 교회에서만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기쁜 소리. 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적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